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같이 사시는 분들이라도 또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작고 얕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는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기에는 무게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예,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 공기에도 무게가 있죠. 1세제곱미터 안에 1.2kg의 공기가 있고 아이들 교실 하나 정도 되면 200kg 정도의 공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길 때가 있죠. 사실 이 지식이라는 것,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객관적인 진리와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하지만 이론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이지 정확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만 다 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착각에 누가 들어오는가? 이단이 틈을 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요한일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거의 노년에 이 에베소 교회와 그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 당시의 교회들이 영지주의적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깨달음, 지식,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부정하고 유한하고 그것은 곧 소멸될 것이라고 경시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는가? 육체는 부정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순된 거죠. 그들은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영성이나 인성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순종하는 삶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고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참된 교제가 있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기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것, 그냥 가만히 누워서 깨닫고 또 뭔가 내가 지금 현실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내가 만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다. 나는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지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씀이 3번, 증언하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진짜 진리는 무엇인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근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그 예수님을 성도들이 다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전함을 통하여서 성도들 가운데도 참된 교제에 이르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죠. 부족했다라는 얘기죠.
생명의 말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그 가운데 참된 교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직접 체험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점에서 많이 팔렸던 책 중에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험이 점점 멸종돼 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편리한 기술이 인간의 경험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과 감정과 생각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판단해 줄 때가 많이 있고, 직접 만나서 뭔가 일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도 좀 덜 쓰게 되고 감정이라는 것도 좀 단순해지고 직접 만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인간성이 좀 메말라가고 관계 맺을 일이 별로 없어지니까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사라져 가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누구와도 통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 있는 가족들과도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얼굴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몇 년을 보지 못해도 그렇게 친근함을 느끼긴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휴대전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과 아까 우리 채원이 왔는데 채원이를 한번 보고 그 아기 냄새를 맡고 그 손 한번 잡는 거랑 이걸 대체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확실히 없나요? 매일 화상 통화하는 게 낫나요? 한번 얼굴 보고 한번 안아보는 게 낫나요? 한번 얼굴 보고 안아보는 게 낫죠. 대체할 수 없는데 우리는 기술을 통하여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AI를 많이 써서 업무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우리는 일을 빨리 하고 뭔가를 좀 똑똑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생각을 안 하니까 조금 더 바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뭔가 스포츠나 예술을 통해서 즐거움은 극대화되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기쁜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뭔가 빨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누는데 관계도 깨어졌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쁨은 없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뭔가 더 바쁘게 움직이고 배우는 것 같지만 더 따뜻함이나 교회의 끈끈함 그리고 더 건강해진다기보다는 뭔가 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아예 공식화가 되어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지찬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라는 말은 되지만 예배 자체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병상에 계셔서 나오실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또 너무 연로하셔서 정말 거동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연결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TV로 온라인으로 좋은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님들은 예전보다 더 갈급하다고 이야기해요. 갈급하다고. 여러 기술들이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하고 더 많이 듣고 보아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얇아지고 또 감정은 메말라지고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미라는 것이 인격적이지 않고 실제로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부분들을 더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꼭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은 이단들의 포섭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을 포섭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중에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계를 맺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알았대요. 근데 나올 수가 없더래요. 너무나 끈끈하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가고 나면 그동안의 나의 시간과 젊음이 다 부정되는 것이고 나가서 살 자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보면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교육 프로그램의 자리에는 등록을 안 하세요. 그냥 말씀을 더 배웠으면 좋겠대요. 바깥으로 찾아서 다니시기도 하지만 그냥 항상 하시는 얘기가 말씀을 더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좀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예전보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보고 하는데도 더 갈급해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실천이 포함된 것이고 어떤 실천인가?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알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주의라는 탈을 쓰고 예수님도 그냥 진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피상적인 알미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암흑의 소식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피상적인 알은 지식은 있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목적성도 없고 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어떻게 믿고 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도 들어갔는데 그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당신들을 초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하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깨닫고 뭔가 지식을 하나 얻어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죄가 없어질지어다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드려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진리래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더욱더 확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도마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어 라고 말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러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그 의심, 우리가 찬송도 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도마가 뭐라 그러나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높이게 되는 거죠. 도마가 단순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인가요?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의심 많은 도마, 자기와 같은 그 죄인을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가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주구장창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 26장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가요? 눈이 멀어갖고 사실은 보지 못했잖아요. 들었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하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만남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가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빛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식, 뭔가 신박한 지식을 또 강의를, 설교를 들으면 다 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증언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증언. 직접 목격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견,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견해, 의견들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 예전과는 좀 달라요. 예전에 구역 모임 할 때는 구역 공과를 가지고 찬송하고 구역장이 설교하듯이 그것을 읽어주시고 헌금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쳤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 그 안내지에 보면 말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을 나눠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잘 안 하시죠? 예. 대부분 뭘 하시는가 하면 일주일 큐티를 안 하셨으니까 이제 나눌 게 없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기독교 방송 들었던 거, TV에서 봤던 것 중에 은혜 받았던 거, 감동적이었던 것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것도 감동적이죠. 그리고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 가까운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와 먼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기도 어렵고 순종하는 지체를 보고 격려하지도 않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랬다더라, 참 감동적이다, 그러고 끝나는 경우예요. 그런데 내 형제 자매들이 직접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 그것이 사실은 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이 무슨 뭐 수십억 수백억 벌다가 돈 갑자기 없었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거, 그게 뭐 그 큰 은혜가 됩니까? 언젠가 나도 저렇게 벌겠구나 이런 생각하세요? 그것보다는 내 지체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돈 5만 원짜리를 어디다 꽂아놨는데 못 찾아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뻐갖고 우리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 먹읍시다 그러고서 입에다 넣어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럼 그게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가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우리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나 또 목자분들이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그대로 살기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을 쌓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진짜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아무개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를 증거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목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생명의 말씀과 그 사귐 안에 또 증거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고 또한 나의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참된 사귐은 진리 안에서 가능하고 그 사귐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뭔가를 더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행복한가요? 안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갖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해요. 잠깐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그럼 더 많이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갖고 싶은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만족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거기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은 그 진리 안에서 만난 나의 형제 자매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기쁜 것도 이렇게 보기가 싫은지 다른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하여튼 말을 쏘아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뭐 마치 검사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갖고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할 수는 있죠. 사랑하는 척 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예수님 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금방 지쳐버리게 되고 예수님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누가 해달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 없는 사랑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또 영원한 복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예요. 카라.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본질적인 복과 영생에 근거한 만족과 환희를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기쁨이란 단어는 없지만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기쁨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법으로 쓰고 있어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순교하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해같이 빛나는 얼굴 가운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외쳤는가? 우리에게 오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그들이 기뻐하며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때, 진리 되신 예수님과 교제를 내릴 때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사귐이 온전할 때 수평적인 사귐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진리 없는 사랑이 거짓인 것처럼 거짓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배는 뒷전으로 하고 뭔가 다른 일들에 앞장설 때가 있어요. 직분자를 뽑을 때도 목사님, 여긴 제 예배 잘 못 나오지만 다른 걸 잘합니다. 예배 잘 못 나오지만 헌금을 많이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고 하나님께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에도 공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육부서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똑같은 예배인데 뭐가 달라요? 라고 하는데 똑같은 예배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럴까요?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렇죠. 그런데 예배 안 나온 게 괘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없이 하나님께 공급받은 거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존재로 낮추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에 나와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만들어놨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공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배 모범에 나와요.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과 먼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과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과 어려운 것과 또 부정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아놓고 주님께 공급받는 능력과 기쁨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길?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승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상처받을까 봐 교회 등록도 안 하시고 또 상처받을까 봐 봉사도 안 하시고 상처받을까 봐 또 목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양이 한 마리도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떤 작가가 했습니다. 왜냐? 사랑한다는 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전부를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내 몸이 깨어지는 것 같은 수고를 통하여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인도를 선택한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고독이 아니라 불안이다. 두렵고 불안한 사람은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갈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통하여 나의 형제 자매를 섬기며 하나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교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